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삶의 풍경을 많이 변화시킨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특징 짓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단절시켰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Back to the future.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단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5인 이상 금지 모임이 시행되는 지금의 상황만 보더라도 연말이면 늘 있어왔던 송년 모임이 단절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는 바람에 교우들과의 만남도 단절과 이어짐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기가족 보호시설인 성공의 살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과 멈춤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12월에는 갑작스러운 단계 상승으로 인하여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상담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단, 이것이 바로 죽음의 한 특징일진데, 그래서 저는 많은 단절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마치 죽음이 닥치는 상황과 유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한가 제망매가에서는 간다는 말로 다 못 이루고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절을 포함한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현상을 언론에서는 뉴노멀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뉴노멀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비일상적이던 것들이 점점 보편화되고 표준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그리고 급속히 퍼져가는 언택트 문화가 그것입니다. 설령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익숙해진 뉴노멀 상황이 쉽사리 쇠퇴하지는 않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잦은 단절에 따라 대세로 자리 잡은 뉴노멀, 그리고 우리 곁에 아주 가깝게 다가온 죽음이 2020년을 특징 짓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 하느님을 만나는 형식에는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소개는 짧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머물러 죽기 전에 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사람이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나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녀는 파누엘의 딸로서 아세일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며 결혼하여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긴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성공의 저녁 기도에서는 시므온의 찬양에 곡을 붙여 만든 시므온 송가를 부릅니다. 참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찬양뿐만 아니라 염려의 말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육체로부터 탄생한 친아들이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안나가 그리스도를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고, 다만 예루살렘이 구원된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공동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약화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도 교회와 공동체에 많이 의지해오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공회로 부르신 것은 성공회가 제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색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였기 때문이고, 또 성직자로 부르신 것은 그것이 저의 신앙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또 부르심에 따라 제가 성공의 성직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성공의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일종의 하느님으로부터의 파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직자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뉴노멀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깊이 다지는데 오히려 좋은 환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실존이라고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존이란 영어로 existence입니다. 이 x는 밖이라는 뜻이고 ist, ist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존의 의미는 보편적인 방식으로부터 뛰쳐나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만 실상 각 개인과 그가 처한 상황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체성입니다. 즉, 실존은 주체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도 주체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처럼 신앙에 대해 친절한 안내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읽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대부분은 떨어져 살았지만 가끔씩은 같이 산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눈에 띄게 변화된 할머니의 모습은 바로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셨지만 숫자는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을 때면 틈틈이 페이지를 찾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엇이 할머니로 하여금 성경에 저토록 집중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일찍 사별하신 후 여러 고생을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갖게 되고 비록 삶은 편치 않았지만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80을 넘기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니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안나의 모습과 자꾸 겹쳐집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려고 해도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매우 간단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나이쯤 되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보고 시므온을 떠올린다면 저는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요? 2020년만 해도 허망한 욕망에 집착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인지 몰라도 제 안에서는 정말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 실존은 주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희망을 잘 알아주시고 힘주시기를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